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썰렁한 농담 같은 퀴즈 하나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는 거죠.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강단에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감입니다. 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감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셔서 성경에 감, 사드리새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썰렁하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경기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일터에서는 누군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이 장사에도 정말 힘들어지는데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고 기대할 수 있지. 무슨 감사가 나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지치고 낙담될 때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입에서 점점 사라지곤 하죠.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면 그 무슨 감사하고 기도가 우리 삶에서 절로 나오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가 8년 만에 국내에서 신규 매장을 오픈한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 앞에는 오픈 전부터 얼핏 봐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한겨울에 입을 만한 겨울 패딩을 입거나 두터운 담요를 두른 사람도 종종 눈에 띄었다. 모두 에르메스 오픈런을 하기 위해 최소 전날 또는 이틀 전부터 밤샘을 불사한 모습이었다. 이날 첫 번째로 대기번호를 받은 A씨는 이틀 전부터 줄을 섰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기번호 4번을 발급받았다는 김모 씨는 이틀 전부터 줄 서기 시작해 중간에 대기 아르바이트를 썼고 아침에 교대했다며 밤에는 정말 추웠다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앞번호를 발급받은 그는 10시 반 오픈과 거의 동시에 매장에 입장할 수 있었고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림잡아 총 수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든 과정에도 이런 호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이 장사진을 이뤘다라는 내용 참 씁쓸했어요.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도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 가는 가방 이거 얼마든지 쉽게 사고 너무나도 쉽게 소비하고 있죠. 누구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수술도 잘 못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갑질들이 세상에는 넘치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없는 사람들 닥달하고 무시하는 게 강자의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답답하죠. 세상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 품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들이 설쳐요. 그냥 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반대로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땅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지만 고대 농경사회에서의 결국 재화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다. 아무것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시편의 의인은 땅이 없어요. 한마디로 소작농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춘공기 때 고리대로 곡식을 빌려서 먹고 사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대목도 나와요. 12절, 14절, 35절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을 마고 핍박하고 때리고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의인에 대해서.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게 하고 활을 당겨서 쏘려고 하고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여기 나와 있는 무성한 나무, 악인의 형세를 가리키는 거죠.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수십 미터까지 곧게 쭉 뻗어 자라는 왕궁에만 쓰이는 그런 백향목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기세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고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겠죠. 아니 기도조차도 어느 순간에 시들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1절에 잘 드러나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해요. 시편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시편 1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다라는 동사가 이 시편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반응, 아주 본능적인 우리의 그 반응이 뭐냐면 이 분노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뿐이 아니라 7절, 8절에도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 돌아가는 꼴 보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근데 여기 불평하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보게 되면 불이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악한데도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이 분노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비교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구 요동을 치죠. 비교도 되고요. 질투도 되고요. 불공평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부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부탄가스가 아니라 부탄. 이 나라가 왜 유명했냐 하면은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 항상 1등을 했어요. 분명히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조사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었던 나라가 95위까지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틱톡, 트위터, 왓츠앱 같은 이 해외의 이런 앱 같은 거, SNS가 그 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어떻게 살고 다른 나라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불평들이 많은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편 기록자의 눈앞에 악인들의 기세 등등함이 보여지고 있죠. 의인 앞에, 믿는 사람들 앞에 악인들이 잘 되니까 비교되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봤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화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장 40절까지 늘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경험케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실의에 빠지고 뭔가 낙담하게 되고 분노가 있을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뭐냐 하면 믿음 가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소망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설교도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들을 때는 쉬운데요. 우리의 삶에서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에서는 아멘. 그렇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낙담하고 너무나 쉽게 싸우고 너무나도 쉽게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분노하지 마, 믿음 가져,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장장 40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명령형의 동사들이 그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보면 너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분노하고 억울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믿음 가져라가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려고 의도적으로 행하라. 원망이 나올 때 입술을 다물고 기다리라.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소망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언제 임하는 거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말씀 가운데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어떤 기다림이 아닙니다. 소망은 또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죠. 가만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 순간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려면 지금 보이는 불의에 대하여 내가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려고 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려고 하고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그래 참고 기다리리라 이런 행동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려고 할 때 소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힘들어도 기뻐하려고 하고 내가 불평 터져 나올 때 그래도 참고 기다리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 조그만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기뻐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동 가운데 분명히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분인데 이분이 엄마를 어린 나이에 잃고 시리에 빠져서 철로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목숨은 건져요. 하지만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왼팔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오른팔 하나만 남는데 오른팔도 온전하게 남는 게 아니라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고 오른팔에 손가락 3개만 남은 인생이 돼요. 사지 중에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오른쪽 손가락 3개라는 거죠. 목숨은 건졌지만 이게 너무나도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준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그 인생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 책의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1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떼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감과 무서운 힘으로 덮쳐오는 절망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못하겠나라는 절망감에 내가 들고 있던 식칼로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조금 더 계속되었더라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도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 아니라 올해까지 나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듯이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둘로 쪼개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엎어놓고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나갔더니 마침내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을 충만했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죠. 나는 그날 저녁 식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도 깊은 만족과 충만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라고 깨달아지고 또다시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내 눈앞을 가려왔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자신의 불평과 불만과 분노 가운데 놔두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걸 멈추고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의 통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는 그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하나님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좋은 일 안 일어나면 뭐 기도해서 별거 있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기서 얻어진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얻기 원한다면 움직여야 돼요. 말씀대로 뭔가 해봐야 돼요. 하나라도.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러다 보면 점점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잡아먹는지 몰라요.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요. 눈에 보이는 게 불평과 불만 덩어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분노와 어떻게 보면 억울함의 먹이가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느 교수가 길고 투명한 실험용 유리병에다가 쥐 한 마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이 유리병이 미끄러우니까 쥐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서 헤엄을 쳐야 되는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쥐가 얼마나 버티는가를 이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놀랍게도 어떤 쥐는 60시간이나 버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쥐는 15분밖에 못 버텼어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노출된 쥐였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뭘까? 그래서 다른 실험을 계획했어요. 이제 물을 보니까 쥐들이 다시 또 헤엄을 치면서 안간 힘을 쓰고 어느 순간 절망하는 타이밍이 올 때 그 쥐를 건져내줬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게 해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실험을 했더니 이번에는 모든 쥐들이 평균 60시간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어떤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는 쥐가 없었습니다. 약했던 쥐들도 강한 쥐들만큼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쥐 같은 존재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헤엄치려고 하고 오늘도 한번 믿음 가운데 반응해 보려고 하고 믿음의 행위들을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거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전쟁 포로를 고문할 때 가장 즐겨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서 그 사람들을 고문한 게 아니었어요. 전쟁 포로들한테 뭘 시켰냐면 5kg 정도 되는 그 적당한 무게죠. 그 돌덩어리를 한 100m 정도 들고서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른 돌을 또 거기다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돌무더기를 옆쪽에서 저쪽으로 100m 이동시키는 일을 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날 뭘 시켰을까요? 포로들 보고 전날 옮긴 돌덩어리를 원래 자리로 갖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주를 반복하면 포로들이 미치기 시작해요. 왜요? 의미 없는 움직임을 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니까 그게 마음의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삶이 이러냐?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삶이가 비슷하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행동을 하나라도 할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늘 하는 그 무의미 없는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해봐. 믿어봐. 기도해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해봐.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 그게 오늘 시편이에요. 행동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게 지금 오늘 시편의 40절에 내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분노하지 마. 믿음 가져.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명령형이 나오잖아요. 선을 행해, 기뻐해, 포기하지 마, 뭔가 해봐, 맡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마치 전투를 치르는 군인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시편이 어떻게 쓰였냐? 우리 한글로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1절에는 가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하고 3절은 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1절부터 40절까지를 맨 앞글자만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40절이 이거 암송하기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시편을 암송하고 외우고 나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라고 지금 이 시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계속해서 깨우고 전투하고 다시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며 암송하라고 이 시편이 이 시편 책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말해요. 시편 42편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은 결국 이것을 지향합니다. 뭘 지향하느냐고요? 힘들고 지쳐온 거 다 아는데 악인들이 있는 것도 아는데 세상이 억울한 것도 아는데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마. 이게 우리가 읽는 시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독하다 보면 왜 이렇게 악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의인과 대조가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올까? 왜요? 억울한 일들이 삶에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그러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시편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억울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지칠 수 있어. 하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마라.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라. 이게 우리 가운데 시편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소망은 그냥 비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입술로 외치고 내 영혼을 깨울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을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노동 가운데 지친 하루 가운데 돌아올 때 하루 종일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외치고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이 시편을 외우며 삶을 살았던 삶, 그 삶이 어떨까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맞아. 악인은 쓰러질 것이다. 의인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실 거야. 하나님 의인 기억하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걸 하루 종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 마음에 분명한 평강이 있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절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읽다 보면 결국 그 확신 가운데 9절과 10절 같은 말씀이 아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9절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지금 땅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예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비록 지금 땅이 없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시리라.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악인들은 결국 끝이 날 것이다.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양기식 성도님이 늘 외우고 다니셨던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죽음과 병이 얼마나 때로는 무섭습니까? 사람을 지치게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수동적이 될 때가 쉽고 두려워하게 되고 전전긍긍하게도 되죠. 근데 시편 23편으로 죽음에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집에서 한번 1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울컥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대목을 몇 군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2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읽다 보면 악인과 의인이 얼마나 대조돼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건 뭡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암송할 때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끝나는 운명이 아니다. 의인은 결국 승리하리라. 저 기세등등한 악인들은 결국 끝이 있으리라. 이 시편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분명한 믿음의 자리를 요구하죠. 의인의 자리에 서라. 하나님이 의인을 갚아주신다. 그 자리에 서라. 하나님 가운데 단단히 서라고 우리를 부르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간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는 없어요.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우리의 자리를 매김하라고 요구하죠. 바로 의인의 자리에 서라. 성도의 자리에 서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것을 네 영혼에 선포하라. 이목숙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죠. 이분이 샘터 수기 당선작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써서 올린 글입니다.
저는 햇수로 7년째 투병 중인 25의 여자입니다. 뭐라고 마땅히 이름 붙일 것이 없어서 투병 생활이라고 억지로 끌어다 붙이기는 했지만 그건 사치스러운 이름이고 사실 제 몸에서 정상인 신체기관은 눈과 귀뿐입니다. 저는 식물인간을 간신히 면했을 뿐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으니 누군가 시중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장사하시느라, 언니는 회사에, 동생은 학교에 다니느라 제 곁에서 간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분간에 사는 올케가 연년생 젖먹이 조카들을 데리고 출퇴근을 하면서 저의 병수발을 했습니다. 약 1년 후 걸음이 갓난아기 걸음마 정도가 되어 저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초리가 두려워서 저 스스로 달팽이처럼 내부의 세상으로만 침잠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죽음을 생각했죠. 가족들이 자신의 생활 무대로 떠나 텅 빈 방에 남아서 저는 하루 종일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발전도 희망도 없는 이 삶에서 탈출할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는 짤막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식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효도입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이마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걷던 발길을 멈추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강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강변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발밑으로 찰랑거리는 물결이 지나갈 때 저는 하늘에 무수히 박혀 꽃같이 빛나는 별들을 우러러보고 마지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가여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동시에 죽는다라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곧 이어서는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좀 더 살다가 죽자. 좀 더 살다가, 그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자. 그때부터 지겨운 병마와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어코 승리하고 말리라고 전 결심했죠.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단 결심한 바가 있는 터여서 저는 태어냈고 침묵으로 모든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남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남이 못 갖춘 것을 나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인에게는 없는 빚, 나는 그 빚에 충만하며 살고 있고, 고아에게는 없는 부모가 있어 행복하고, 경련하는 턱을 베개에 얹고서 왼손으로 20초에 한 자씩이라도 쓰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행복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조약돌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쓸모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이분의 글이에요. 이분이 20초에 글자 하나를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읽은 이 글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분이 얼마나 걸려서 썼을까 계산해 보면 10시간 동안 펜을 잡고 사투를 걸려서 사투하면서 쓴 글이 이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해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글자 하나하나에 눌러서 쓴 것입니다. 이 글이 기도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선포예요. 오늘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좌절되는 삶 가운데 이 시편 하나하나의 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깊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하루 종일 외우면서 그 하루를, 고된 하루를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이겨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편을 선포하십시다. 결국 이 시편이 살아내고 이 시편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 결국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을 살아내는 행동입니다. 그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게 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딪혀 나가십시오. 암송하면서 선언하십시오.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인을 기억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이 결코 끝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암송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먹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한 시편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죠. 39, 40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완전한 승리가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루실 승리가 이미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 가져야지. 하나님 소망 주십시오. 희망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믿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경험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사탄의 일은 이와 정반대다. 사탄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도록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만을 살피고 있다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는 진정한 물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이다. 사탄을 단번에 이기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바로 예수님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결국 이 시편을 고백하고 암송하고 선언하면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황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편을 붙들고 그래도 매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의 붙드는 자리,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유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고쳐주시고 언제 나를 회복시키시고 언제 나의 상황에 반응하십니까? 그 기도하다가 지치는 삶 되지 말고 이미 주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아서 막 2등병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4박 5일의 신병 휴가를 받았습니다. 나가서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휴가 나갈 준비를 하고 부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휴가 나가요. 그랬더니 오는 길에 대전에 들려서 할머니 좀 뵙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박 5일의 휴가는 짧은 기간인데 기차에다 버스까지 타고 가야 하는 시골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이어지는 이야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편찮으시니까 꼭 인사드리고 집으로 내려와라.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싸늘한 방 한켠에 누워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걸 본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아프신 중에도 저를 반겨주며 힘없이 가냘픈 손으로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시면서 하드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방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할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충만이 주님의 종으로 사용될 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평생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충만이가 주님의 종으로 사용될 때 지혜와 지식 주시고 많은 사람 감동시키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도라는 거죠. 이게 할머니가 손재에게 남긴 시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해. 이 시편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선언이, 이 기도가 나의 믿음의 선포, 나의 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사람이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남겨주시는 부탁이고, 이 기도를 가지고 심장에 새기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나의 형편이 좋아지길, 내 지금 형편이 해소되길, 막연한 그냥 기대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텅 비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읊조리며 그것을 붙들며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